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지내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사랑을 보여드렸는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가 만나는 이들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입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장으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1, 2절 하시고 간주 후에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걸음걸음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안식하게 하신 주님 앞에 다니엘서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먼저 고개 숙여 주 앞에 드리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널어놓게 하옵시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무디한 마음과 우둔한 청각을 깨우치게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군원을 차단해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예임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당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할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한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와 군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시고 젊음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 많은 이중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 2절 하시고 간주 후에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진영태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염교회 성도 여러분들, 22년 한 해 동안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력설을 지나고 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김정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지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은 모르는 걸 모르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신 분은 계십니까? 설교를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은 몸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메모를 하든지 기억을 하든지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말씀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영적 장애인 같지만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영적 식물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그 발달로 인해서 정말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행복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대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저 북유럽 지역인데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건강한 나라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또 몇몇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한 60 가까이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한 60 가까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한 나라로 하면은 한 12 가까이 그렇게 통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최소 3가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평안과 성숙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첫째, 평안이 행복입니다. 사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가 이 평안하려면은 세 가지 정도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 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365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오지 않고, 그때부터 벌써 비대면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시간이다.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이 돼가지고 재작년에 비대면 하니까 그냥 한 시간에 쫙 그냥 교회가 다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화목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징표는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것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자족하고 청지기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11조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 여기에 속합니다. 11조 생활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생활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 행복입니다. 성숙. 사람은 성장도 해야 하지만은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하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교회 생활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세월이 좀 가서 중직을 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는 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있을지 몰라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은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게 되고, 덕을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행복입니다. 사람은 일이 아니라 사명 따라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단지 생업이나 직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목적을 발견을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바쳐 헌신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는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도는 사명이 아니고 어명입니다. 제가 16년 아니 제가 10몇 년도에 여기 한번 와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전도는 어명이다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 원고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정말 사명이고 전도가 하나님의 어명, 주님의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전도를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거제도에 보내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고신교단의 거제 호산나 교회에 나가는데 매주 화요일 날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3시간. 그러면 수요일 날은 또 장승포에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200 몇십 호 되는 그 교회에 가서 붕어빵 전도를 또 매주 수요일은 못 가도 제 사역을 안 하는 때는 또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또 토요일마다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금 늦게야. 제가 지금 은퇴한 지 금년에 지금 9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거제도 안에 섬에 우리 후배가 한 분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 또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든지 어명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띠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내게 있는 건강과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런 절대적인 사명에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칼 힐티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은 바로 사명에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평안, 그것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천하를 다 주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숙, 그것은 행복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신앙이 성숙해진 것만큼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것은 행복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 목적인 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해 갈 때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평안과 성숙과 사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자주 모여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가 2, 3층이나 여기처럼 5, 6층이나 아니면 지하 눅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곳은 확실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있어야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의 임재인 다스리심과 이끄심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냄새,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풍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드러내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가 충만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핍박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마치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평안함과 성숙함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풍성함,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때 아멘을 좀 해야 이 은혜가 되는데,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일을 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일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또 일이 있으면은 못 가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그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한마디 있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골든 타임이요 전도의 황금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전도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평택의 늘사랑교회는 작년에 10월 달인가 새가족 초청을 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이 시대에 새가족 초청을 했는데 4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주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제 호산나 교회에 작년에 6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장마기에도 2주 붕어빵을 굽지 않고 매주 그 더운 여름에도 붕어빵을 구워서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고 금년에도 매주마다 지금 전도하고 있고 1월 셋째 주일날은 저도 등록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성도가 존중을 받고 자유하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 권세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치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라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먼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성숙과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라면은 크기에 상관없이 진정 위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음교회는 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교회는 세상을 풍성케 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축복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근원지일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 손이 여의도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면은 여의도는 캄캄한 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축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축복의 손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축복 공동체임을 시편 133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상징적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근원지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근원지, 복의 근원지입니다. 교회 하나가 여러분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복을 받아 행복해지고 민족이 회복해지고 민족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신앙 공동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키워지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개인과 민족과 역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고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절대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다 빼돌리고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법원 재판까지 갔지만 패소하여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배웠던 화약 제조법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친구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기의 딸이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한 번만 교회 갑시다. 그렇게 늘 액을 복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고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있는 분노가 봄 기운에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의 아버지가 제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과 교회가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과 교회가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들의 희망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교회 존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요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즐겁게 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음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즉 여러분들을 너희는 내 몸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음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위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마음껏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신자에게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음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음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회복해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예음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기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죄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기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크고 놀라운 것뿐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모두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진영태 목사님께서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도요,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153 천사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곳곳에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거의 매일 만나시고 섬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는요,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쭉 함께 살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 함께 많이 나와 주셔서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교재를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오시면서 받으신 분 계시겠고요. 못 챙기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혹시 신청 못 하셔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일단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교재가 필요하시고 정식으로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교재를 따로 좀 마련하도록 하겠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이렇게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정기당에 아침에 모였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정은 장로님, 장순덕 권사님의 장남인 박지환 청년, 내일 군입대를 합니다. 오늘 왔어요? 지환이 거기 있구나. 우리 한번 지환이 한번 일어나 주시죠. 머리를 벌써 깎았습니다. 내일 입대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카투사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청하시면 주일에 발급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월 공동 기도 제목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신년 교사 세미나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라면 참조하시고요. 우리 내일 입대하는 우리 지환 형제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 우리 지환 형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자녀로 잘 자라서 건장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의 필요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 땅의 안전을 위해서 군입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입대를 하는 귀한 청년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그가 만나는 사람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로 보내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추운 날 이미 군입대하여 또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온기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풍성함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진영태 목사님께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